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손길이 많이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제가 졸업을 위해서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옷을 사기 위해서 갔고, 또 서점에도 가고, 또 여러 군데를 많이 들렀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공통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서점을 갔는데도요, 책은 안 읽고 다른 것에 꽂혀 있는 사람, 또 카페를 갔는데 앞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뭘까요? 휴대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자, 저렇게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휴대폰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느 세상에 지금 저들이 집중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휴대폰이라는 것에 뭐 유튜브라든가 쇼츠라든가 아니면 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기도 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공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듣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지나간 드라마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계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2024년도 정부 통계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그리고 성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가의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야 함에도 멈춰지지 않고 이 작은 손가락에 의해서 자꾸만 이 영상에 꽂히고 또한 자기 삶을 완전히 거기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세상적인 그 즐거움, 쾌락에 빠져 있게 되더란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지독한 거냐면은 조금만 보고 멈춰야지라고 시작됐는데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게 되죠.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고 휴대폰에서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며 타협하고 있는 것. 그러나 달콤한 변명 뒤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영성을 키우기보다는, 또 말씀과 기도하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을까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는 것이죠. 위태로운 시점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경주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로 계속 쌓아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3가지 영역에서 끊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 될 것들을 나누며 함께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제가요,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어떤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제 콜라가 있어요. 근데 콜라를 먹으려니까 그 권사님이 콜라를 확 뺏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배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근데 그게 저를 위한 거잖아요. 제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하루 종일 콜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에 나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과자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제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제가 건강 악화로 쓰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빼앗아 버리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게 아니야. 하나님 지금 말씀한 게, 야, 지금 너의 몸이 네 거 같지만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다스리는 몸이야. 내가 존재해야 될 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처소라고 말합니다. 정말 영적인 장소, 하나님께서 존전하시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지금 무엇을 꾸역꾸역 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질병관리청은 유튜브, 쇼츠, 틱톡, 릴스 이거를 디지털 마약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이 디지털 마약은요, 세계 빅테크 기업에서 수조 원을 투자하고 또 최고의 심리학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동원돼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영상에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의 광고에 의해서 돈을 투자하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기만 하면은 거기에 속아서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 속아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사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인간의 뇌를 15초 동안 묶어둠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쾌락을 탐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을 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쾌락을 탐내하는 것을 계속 보면요, 우리의 뇌에는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바로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뇌에서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함이 넘칠 때 생성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도 어느 정도야죠. 계속 우리에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어떻게 되면 뇌가 보상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 중독, 조현병,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에 둔감하여서 일상의 즐거움을 잃게 되고요, 즉각적인 쾌락만 쫓기 때문에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과 또한 조절 장애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 사로잡히게 할 어떤 그런 도구에 꽂히게 하는 겁니다. 쇼핑, 스마트폰, 도박, 알코올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도파민 수치가 계속 높으면은 정신 착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않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불감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과하게 투입이 되면요,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들, 이런 어떤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영혼이 뺏기게 되면은 우리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탐하게 되고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부 목사님이 결석이 잦은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요즘 어떻게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하도 보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되고 또 그 밤을 샜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빠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요? 단순히 스마트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계속 쏟아붓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의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 자꾸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바로 악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이 악한 시스템에 빠지고 나면요,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온전한 삶이 되기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파멸의 시작이요, 악한 권세가 계속 우리를 올가매는 어리석음이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배가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뭔가 자극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보아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먹잇감 되는 많은 사람들 찾으면서 그 속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여러분, 이 심각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리세팅하면 안 됩니다. 리세팅해야 되는 것이죠. 리세팅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줄이 가늘어지고 짧아지면 안 됩니다. 굳건해지고 굵어야 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 유구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익숙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보는 것 외에는 그 모든 스마트폰에 그 우리의 모든 것을 탐닉하게 하는 것들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중독시키려는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 저항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저항을 통해서 새 길이 열릴 것이고 그 저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여기서 무거운 것을 원어로 보면요, 불필요한 짐을 말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주자가요, 뜀박질을 하는데 몸에 조금이라도 방해되고 저항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빨리 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g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요, 특히 남자 선수들, 이게 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밀지 않습니까?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사에 의하면은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은 이제 일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2040의 여성들 중에 3분의 1이 이미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과민성 그런 반응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트라우마에 무너집니다. 너 아무것도 못해 라는 그런 독설, 그리고 과거의 상처, 말 못할 폭력들, 그런 것들이 쇠사슬이 돼서 온몸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분노,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신, 원망의 독이 몸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면은 이쁜 것들만, 잘생긴 것들만, 좋은 것들만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살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귀한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잘못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이 영상 좀 잠깐만 나중에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란 덩굴처럼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우리를 휘어감는 것을 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휘어감고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죄의 특징을 보면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달콤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쯤이면 되겠지, 이런 어리석음에 타협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중독이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 되고, 2번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늘 힘들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어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의 사슬 가운데 묶이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돈의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큰 것을 얻어야지,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유익을 탐닉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투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란의 사슬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 음란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음란함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음란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노는 이제 클릭하면 손 안에 그냥 들어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노와 원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만 하면 화가 나요. 뭐만 하면 분노를 저질러요. 뭐만 하면 삿대질해요. 뭐만 하면 악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마음의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상처들이 계속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투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왜 그런 분노와 원한에 쌓여 있어야 됩니까? 죄에 묶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판단, 내가 남들보다 더 낫지, 저 집사님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꼴이야?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과 판단이라는 거죠.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위선과 게으름. 우리는 늘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늘 잘 믿는 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기보다는 스마트폰, 다른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의 사슬에 묶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음란, 분노와 원한, 교만과 판단, 위선과 게으름, 이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죄의 사슬은 단순히 끊어야지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겠다라고 끊어질 수 있으면 다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더 큰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더 큰 진리의 은혜의 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부정하지 말고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짐에 묶이지 않게 된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라고 했으면 우리가 늘 청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 성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움이 아니라 체험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죄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야 되고 섬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주제입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면밀히 보면은 다 내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내 어리석은 죄의 탐닉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짐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망가뜨리는 디지털의 이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처와 분노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끊음의 목적지는 바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승리의 길을 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 뒤에 집이 비고 청소됐지만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 하지만은 주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악한 것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생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주인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정말 마음이 크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정말 물신양면 정말 지극정성 도와주며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분의 실수로 인해서 일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는지.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도운 것밖에 없는데 왜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자꾸만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그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끊임없이 쏟아부을 때 그때는 제가 정당하고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 제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전할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그 순간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니?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니 제 마음 왕자에 저의 서운함, 저의 억울함, 분노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주인이 되었고 그 사람에게 받은 서운함이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험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진 저에게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억울한 그 순간에도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주었다. 나는 여전히 너와 그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 벌 주세요. 잘못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지만 그 기도를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거짓 정보에 의해서 오히려 저주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탐닉하며 분노와 원망을 계속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가 잘못됐고 계속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올무가 묶인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모습은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얼굴빛도 다르고요. 그의 삶도 다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낯빛이 원망과 어둠이 가득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좋은 관계, 기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복음을 운반할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악한 것,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우리 모습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밖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담은 그릇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쉽게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그 은혜의 순간이 나타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려면요, 우리가 성전되게 되고 성공하려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순서에 맞춘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순절로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끊으실 건가?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죄를 끊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가족들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그 가족들에게, 야, 너는 평상시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꼭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하더라. 왜 그래? 장가 안 간 사람에게 좀 장가 좀 가, 시집 좀 가, 또 너는 좀 이렇게 좀 살아, 저렇게 좀 살아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만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하십니다. 가족들과 만났을 때 술을 끊으십시오. 도박을 끊으십시오. 또 악담을 끊으십시오. 악한 것들 다 끊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눈 것은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선 저희가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함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끊어야 함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었던 죄와 습관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던 중독의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있던 분노와 상처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은밀한 죄, 반복되는 타협,
합리화하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를 덮게 하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워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 억울함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선한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며 화해며 용서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선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경주하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